오늘 이 새벽에도 날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겟세마네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갈보리를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심으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새벽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거리 가까운 거리 흩어진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이 대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거운 짐은 주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다시 한 주를 승리하며 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4월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하긴 복단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하나 있죠. 아마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가요? 야구가 관중의 제한 없이 참 오랜만에 이제 야구가 시작이 된가 봐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야구 선수들 가운데 이정범 선수라고 있죠.
아주 타자로서 안타도 잘 치고 또 얼마나 몸이 날렵한지 도루도 잘하고 또 수비도 잘하고 아주 탁월한 선수였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이어서 또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한 방송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게 뭐냐면 가까운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연예인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 담보나 보증을 섰다가 참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적게는 몇 억,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 정말 크게 당한 사람들은 100억이 넘는 큰 빚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뭐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죠. 보증 잘못 썼다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빚에 허덕이며 그 빚을 갚느라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지고 집안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에 이르고 마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담보를 쓰고 타인에게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타인. 다시 말하면 이웃은 가까운 사람, 타인은 먼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잘 아는 지인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담보를 하고 보증을 했다면 그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얽히고 말았다. 당신은 이미 잡히고 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의 손에 이미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걸려든 것과 같다.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 걸려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담보하고 보증을 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미 얽히고 잡히고 빠지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붙들리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담보와 보증은 서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와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듭니다. 여러분, 담보와 보증을 선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담보와 보증에 빠진 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겸손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큰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4절 말씀해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담보와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걸리게 되고 얽히게 되고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잠잘 시간 없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아니 보증 섰다가 빛을 혼자 다 짊어지게 생겼는데 잠잘 시간이 언제 있느냐 이거예요. 잠잘 시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도 봤습니다만 5절 노류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러니 여러분 이 보증으로 인하여 빛을 짊어지게 되고 그 빛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루가 사냥꾼에서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새가 그물에 걸려 그 걸린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이 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와 보증에 걸린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과 5절에 보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담보나 보증 섰다가 빛을 짊어지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담보와 보증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내 인생 전체, 어쩌면 내 가정의 운명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담보를 잡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사람들은 담보하고 보증을 씁니다.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극단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못된 두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든가 철저히 자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타적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나는 싫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못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살아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잘하는데 꼭 집에 들어와서는 안 해요.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남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걸 나는 아닌 것도 알아요. 싫어요. 근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할 때 거절을 못해요.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보와 보증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누구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총과 칼 앞에서도 긴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그리 담보에 대해서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땐 거절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고 맞는 것은 죽어도 맞는 것이어야지요. 그 맞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담보와 보증 얼마나 힘들면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이웃이 있거든 외면할 수 없기에 내가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면 도와줄지언정 절대로 여러분 담보와 보증을 통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보와 보증의 위험성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대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 담보와 보증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들